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있다는 걸 상기해 보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셨으니 첫 번째가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와를 믿음에 머리 숙여 여호와를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하며 경배 예배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 경배 예배는 나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자로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가 경배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경배의 예배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예배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자로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가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는 섬김의 예배가 필요함을 역시 말씀해 줍니다. 경배의 예배는 내가 마음속으로 내 내면 속에서 죄인임을 인식하며 나를 내려놓고 낮춤을 높여야 된다면 섬김의 예배는 우리의 몸을 다하여 주님을 하나님의 예배를 더 섬기는 그런 예배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은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마지막 예배가 원어가 라트레이라는 원어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은 섬김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 산 제물이 된 섬김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근본이 바로 경배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영적 싸움을 싸우신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기라 라고 말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우리들에게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예배가 필요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희생을 드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개념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영역 속에 거룩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예를 들면서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희생되어지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인 옛사람을 제거시켜 바로 그것과 싸워 이기는 거룩한 희생, 그래야 옛사람이 제거될 때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거룩한 희생이 필요해요. 죄와 철저히 싸워야만 합니다. 그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된 거룩한 희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랬으니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면서 화목제의 감사제를 드려야 돼요. 이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짐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화목하려면 결국은 다시 경배 예배가 필요하죠. 다시 죄인을 고백하는 경배 예배, 그래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풀어지는 화목의 관계, 물론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화목제가 됐으면 이제 소제로 드려지는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소제는 땅의 소산으로 얻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나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피를 통해서 주님과 화목해졌으면 이제 내 삶의 영역에서 감사함을 표현할 때 땅의 소산인 물질, 때로는 건강, 때로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대로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에 절기로 지키라 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절기로 삼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반드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하 8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을 더 매일이라는 날이 중요한 절기이고 안식이라는 날이 중요한 절기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무교절, 77절, 초막절이 중요한 절기였어요. 매일매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과 더불어 모든 절기들,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매일매일 드리는 바로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금요예배,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죠.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킨다는 자바라는 원어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춤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뻐하고 출구하라는 겁니다. 덩실 춤추라는 겁니다. 축제 예배가 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경배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눈물 속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섬김의 예배로 업그레이드해지고 희생의 예배로 업그레이드해지고 마지막 축제 예배로 업그레이드해진 완벽한 예배 성공자가 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오늘부터는 예배의 요소를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기도를 드려야 되고 찬송을 드려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받아야 될 예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야만 완벽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의 영성에 이르러서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고 언약궤를 통한 말씀으로 만나듯이 우리도 그런 말씀의 영성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 속의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기를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스스로 고백을 통해서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죄를 지게 하는 건 누굽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하면서 마귀란 존재가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기도 쉬는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도하지 아니함이 아니라 결국 기도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결국 누구냐? 마귀란 존재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마귀는 기도를 도적질하고 그래서 영이 죽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멸망,
지옥 보내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저도 나름대로 기도했던 목사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기도가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9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메섹 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제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로부터 회복된 게 기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 쉬는 이것이 죄라는 것과 이것이 이 죄짓게 하는 마귀가 이면에 이르렀던 사실을 100% 경험한 자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나도 죽을 것 같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오는 배경이 결국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철저히 부인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씀에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고 주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당당히 고백했던 호언장담했던 그가 결국 주님을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면 왜 부인하고 말았을까요? 라고 하는 답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건만 육신의 약한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기도하지 못했다가 마귀에게서 시험 들고 말았어요. 육신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피곤함이었지만 그 피곤함마저 사단이 이마에서 역사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성령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결국 기독해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기독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와 더불어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역시도 철저히 기도의 영성 안에 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을 경험했던 자예요. 기도를 안 하던 자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도를 하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꽤 유명하신 윤모모 목사님 밑에서 나름대로 기도의 훈련을 받았고 철저히 기도의 영성을 유지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둠의 영이었어요. 여러분, 영적 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기도가 되지 않으면 나는 사탄에서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신약에만 아니요 구약에도 있었으니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상은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상, 환상,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이 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가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어요.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연약함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나이가 들어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 감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는 어디냐?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어요. 우리도 합리화시킵니다. 피곤해. 아니요. 지금 내 영성이 말라가고 있어요. 내 영성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과 하나님이 보여주는 미리 비전을 보지 못하고 안돼라고 말하면서
좌절과 낭망했던 저의 옛 모습. 그래서 자기 처소에 머물러 버립니다. 강단에 무릎 꿇어야 될 목사가 무릎 꿇지 못하고 있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기도하자는 결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에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는, 그래서 손주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끔찍한 모습과 그 결과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나라 민족과,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교회와,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성도들이,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목회자의 가정과 개인의 영성을 빼앗겨버리고 결국 죽어요. 앞절에 말씀한 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정신 바짝 차려. 이게 실제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어제까지 아무리 잘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내일의 영성까지 유지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에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나름대로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아버지가 귀신이 들려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려옵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예수의 명을 선포했습니다. 귀신이 안 떠납니다. 어제까지는 된데 왜 오늘은 안 될까요? 왜 오늘은 안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왔냐?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가 기도할 때 나머지 제자는 아마 때는 이때다 그러고 쉬었을 것 같아요. 저도 부교육자, 부목사의 삶을 살았던 부분으로서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좀 더 자유합니다. 그리고 사역 속에 아무래도 게을러요. 아마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결국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은 떠나가 그래도 고침을 하도록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 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이요? 아니요. 오늘 역사를 나타내면 오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의 영성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의 영성으로 오늘 믿음을 지키고 내일까지 유지해가는 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신실한 일꾼이 될 필요성을 말합니다. 목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감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첫 번째 무슨 기도냐? 회개의 기도가 필요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없는 제사장들도 말했지만, 선지자들도 말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떤 것이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그의 오실 길을 열어놓은 자가 되라고 말하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라는 말하면 회개하라는 복음이 일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며 가장 첫 번째 일성이 회개라는 복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회개로 시작된 믿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도 가장 먼저 들어왔을 때 번제단을 통과하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번제단에서는 피를 뿌려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출발지는 바로 회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 얻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니 회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우리들에게 회개케 만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시나요? 성령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받는 순간 내 안에는 근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근심. 그래서 어찌할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어찌할고 회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같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반드시는 성령심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를 잘 설명한 것이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 주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리기를 뭐랬냐? 너는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모든 짓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회개라는 언어가 슈부라는 언어이고 떠날 자는 언어가 역시 슈부라는 언어예요. 회개도 슈부라고 말했고 떠나는 슈부를 회개가 뭔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제 회개의 출발점은 뭐냐?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되는 슈부가 갖는 언어 지경은 돌아선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주께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와 자백을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 안에는 자백이라는 단계가 필요하고 돌아서는 삶의 영역 속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개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로 끝나서는 안 되고 행동까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편 32편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로 내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주께 돌아오는 마음을 시편 32편 5절 말씀에서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즉 내 죄를 아뢰고 죄를 숨기지 아니한다. 이것이 자백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사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똑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자백하면 이라고 표현하면서 자백할 때, 자복할 때 주님이 나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아가 자백으로만 끝나면서는 안 되고 잠언서 28장 13절의 말씀에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하며 자백했으면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떠나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 돌아온 탕자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에 내가 뒤늦게 타락한 다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변화, 즉 자백과 자복이 있었고, 그리고 20절에 실제적으로 아버지께 일어나서 돌아왔다라는 생각의 영역에서 머무는 실제화돼서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랑하는 그 아버지는 어떤 일을 주셨는가?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4절의 말씀에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상과가 멀매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쫓아가 품에 안아주며 잘 왔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왔다고 표현했고 잃었던 자를 다시 되찾았다고 말하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돼요. 돌아온 탕자를 찾아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지금도 수없는 가나안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하죠. 이들을 찾아오는 자,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회개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14장 20절의 말씀에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내 열조의 죄까지 인정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죄인을 고백하면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맞습니다, 그 죄인이 납니다 라고 실제로 인정하는 자백의 기도와 더불어 생각이 완전히 돌아서서 유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주님의 약속대로 사도행전 바로 2장 38절 말씀대로 회개 제사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마지막 때 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일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